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편 제3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지아 주의 한 시골 학교 선생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해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를 위하여 $1,000를 기부해 주시면 좋은 피아노를 구입하여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니 하면서 이제 간곡한 편지를 썼는데 헨리 포드가 그 답장되는 편지에다가 한 개의 다임이 10센트라네요. 그걸 보낸 겁니다. 이 베리 선생님이 그걸 받아보고는요, 너무 기분 나쁘죠. 무슨 거지도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금 좀 하라 했는데, 겨우 10센트를 보내서, 화도 날만 한데, 이 베리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10센트를 가지고 그냥 허허벌판 거기다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확하는 것에 이제 조금을 그 헨리 포드한테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10센트로 우리가 땅콩 씨를 사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둔 소득의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요. 5년 동안 그 밭에서 거둔 씨를 심고 또 심고 이렇게 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아노 하나 살 정도의 돈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베리 선생님이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그때 10센트 보낸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5년 동안 땅콩을 심었더니 지금 피아노 하나 살 만한 그런 돈이 모여서 감사하다 했더니 그 편지를 받아든 헨리 포드가 여러분 $10,000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피아노 10대 살 수 있는 돈을.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 다 달라집니다. 가장 절망적일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과 같이 자기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노동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날을 정해서 노동절이라 그래서 그날은 또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도대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동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 일입니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당신도 일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동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분이라면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이게 마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달렸습니다. 다만 인간 욕심이 그 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악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삶의 일터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자,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로 내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을 새롭게 무장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삶의 터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종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사용자와 고용자. 예. 그러나 옛날에는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여러분 종놈이 있었잖아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이걸 조금 변형된 형태로 보면 큰 산업 현장에 이 노동자들이 종의 위치에 있고요. 그 사용자들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전체가 그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이제 자녀와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 그 관계로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넓게 보지 말고 한 집안의 종과 그 주인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집안에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사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좀 더 넓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장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 이때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에는 로마인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온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이럴 때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일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 4장 1절까지 종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 관한 말씀이 4절이나 돼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 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요. 그 빌레몬서의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있어서 종과 주인의 상호 관계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인과 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종이고 좀 더 나아가 거기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제 도망자가 있었는데 그 도망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장 그리고 종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나와 그리고 예수 믿는 주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믿는 종과 믿는 주인이 한 형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주경야독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서린공업사에서 일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일이라는 게 뭐 아주 천차만별이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예, 공업사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산소로 절단하고, 그 다음에 재단하고, 갖다 이제 용접기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예. 이런 공장에서 와주십시오. 저런 공장에서 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우리 사장님이 김석환 장로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그분은 사회에 진짜, 아라비아까지 갔다 오셔서 굉장히 사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서투른 용접선 씨도 다시 이제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소로 절단하는 것도 이제 그 기술을 저한테 전수해 주시고, 도면 보는 법,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은 기술을 저한테 전수해 주셨는데, 그분이 늘 제가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 시험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나를 전사님이라고 존대해 줬습니다. 사장과 사원 관계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 김석환 장로님이 그 관계,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장으로서 여기서 있고, 지금 사용자, 노동자로 와 있는 김용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너를 존대한다.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전도사님이라고 계속 존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 얼마나 왜 없겠어요? 응? 지금 막 서투른 이 조공 하나가 얼마나 속색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 김석환 장로님, 형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발 밑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쇳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형님이라고 해서 형님 그 쇳덩어리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분이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출발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타이어가 2개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때 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우리 김석환 장로님도 있었고 다 노동자도 다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뭐 해야죠? 즉시 치워야지. 저는 치운 줄 알고 출발했는데 파쿠라는 거예요. 타이어 하나가 35,000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근데 큰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아무런 대꾸를 안 하죠. 그리고 자기 형님을 나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치우라 그래서, 알아서 그래서 즉각 치워야지. 뭐 하셨습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치우라 그랬지. 담배 한 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십니까? 확 나무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게, 사실은 내가 확인을 해야지.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당신 발 밑에 있었어요, 타이어가. 그 앞에 쇠가 있었어요. 구두발, 작업바로 툭 치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나무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무래시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뭐 잘못한 게 뭐 있으세요? 자,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다. 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통해서 주종의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님만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내가 사장이고 너는 종이야. 너는 사용자야. 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종과 자유인 사이에 전혀 신분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이 없는 세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장이 되거나 무슨 작은 카페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나는 전혀 차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종인 그리스도인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종이나 사화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종의 입장이지만 동시에 자유자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육신의 상전에게 먼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순종입니다. 자, 자신 스스로 순종의 자세를 주인에게 대하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전혀 새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가림만으로 일한다면요,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일을 하는데 임하는 자세가 마치 주인이 그 자리에 없어요. 일을 시켜놓고 주인이 딴 데 가버렸어. 그런데 그때 그 일에 대하여 임하는 자세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일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주도해져 나갈 때 그때는 그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종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어느 집안에
요셉을 생각하자고요. 요셉이 어느 집안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가 있어요. 그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건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어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의 눈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진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주인이 시킨 일 이외에 그 일을 함으로 그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일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록 종이지만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밑에서 바울을 돕는 조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장로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분은 오네시모는 좀 있으면 목사님이 되실 분이야.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아주 가난한 고아고 모습입니다. 1882년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이제 친척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행상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떠돌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전북 김제시 대지주인 조덕삼 씨를 만나서 나이 17살 되던 해에 그 집의 마부가 됐습니다. 조덕삼 씨가 어디 다닐 때마다 그 말 고삐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한글 공부를 열심히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남장로교 최의덕 선교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륵 불교의 본산이자 증산교가 발생한 모악산 기슭의 김제 금산 팥정이라고 하네요. 그 팥정이 마을에서 1905년 10월 11일 집주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하루 한 날.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27평짜리 금산의 기역자, 옛날에는 기역자 집을 터가지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은 가운데 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이 커져서 1907년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영수, 지도자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1907년 한 사람은 이제 장로로 선출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조덕삼이는 그 동네 큰 부자인데, 아이씨, 뭐야, 이게. 아니, 우리 집에서 기르는 놈이 장로가 되고 나는 아직도 집 사고. 그럼 장로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덕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네. 다들 염려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분을 평양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가정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 교회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참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단하죠. 제가 여기 지금 그 과정을 쭉 써놨는데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참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 그런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 종 지도자가 자기의 영적인 지위를 생각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육적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구실을 삼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 새로운 관계를 감사하면서 더 충실하게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덕삼 장로처럼 그를 섬기면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휘둘린다고 해도 절대 교만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주인이 있을 때는 그 주인의 눈에 들려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감독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인이나 감독관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우리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북한의 이제 개성공단에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북한에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크게 부흥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형님이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개성공단을 계속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 개성공단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속 터져 죽겠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북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게으른가 하면 동무 나 소피 보러 갔다 오게. 소피가 뭔지 알아요? 오줌 소피 보러 갔다 오가시오. 그러고 나가면 안 들어와. 화장실에서 뭐하냐 물 틀어놓고 계속 손 씻고 있어. 그럼 가서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면 지금 소피 보고 손 씻고 있어야. 또 씻고 좀 따라다 또 씻고. 왜? 일하기 귀찮아서. 왜? 어차피 시간 때우면 돈 주니까. 와,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도급제라는 게 있어요. 도급제. 도급제는 뭐냐면 오늘 당신이 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 게 일이 10개입니다. 그런데 10개를 끝나면 집에 간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그 노동, 그게 다 있어요. 다 계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게 10개인데, 10개 만들면 즉시 집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바꿨더니요, 일이 2시에 끝났어. 너무 일찍 끝났잖아. 그래서 10개를 다 만들어서 집에 가시는 건 좋은데 2시에 끝났으니까 3, 4, 5 앞으로 3시간 동안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만든 거 하나하나마다 돈을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람처럼 된 거예요. 안 가, 집에 안 가. 또 뭐 더 만들면 안 되겠시오. 더 만들면 지금 당국에서 고발해서 제가 곤란하게 되는데 그럼 북 이렇게 천막 치고 갑시다. 10시까지. 10시까지. 천막 치고 10시까지. 그 다음에 좀 일 잘하면 초코파이 주가시오. 그러니까 좋습니다. 초코파이 얻어먹을 요량으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못 망가지는 줄 모르고서 이렇게 일이 너무 일하면 못 망가져서 안 된다. 그래도 아니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루 종일 손 씻고 있는 그런 태만한 자세. 시계나 보고 담배나 피고 발로 담배 꺼졌는데도 계속 비비고 있어요. 왜? 저기 들어가면 일해야 되니까 귀찮거든. 그런 사람은 참 주인 마음을 진짜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양떼를 기르는데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눈을 붙이려고 하면 저기서 양이 새끼를 낳고 있어. 그 사방에 가서 손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응? 피비린내를 맡고 사방에서 짐승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짐승 막아야지. 그거 새끼 받아야지.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생과 위험과 시련과 정신적 고뇌가 가득한 인생을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자신이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요셉 보세요. 요셉,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아주 쉽게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정을 통하는 것은 보디발 장군을 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23절을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됐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5장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왕하 13장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땅에 사람의 시선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스도인 종들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 노동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땅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만 보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여 우리 삶의 정직과 성실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자는 땅에 있는 주인이나 내게 일을 시키는 십작이나 감독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칭찬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신빙 소위였을 때 그 지휘관이 지미 카터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네 육군사관학교 때
몇 등을 했나? 예, 중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주의관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자기는 중간 정도 하면 그래도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그 자기가 심빙소위로 인간받아서 처음 보직을 받고 자기가 이제 사령관을 모실 때 그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때부터 삶의 모토가 달라졌다는 거. 그러니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 주인이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칭찬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빛내드릴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절대로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비록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내 삶에 손해가 나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이제 자동차를 고친다고 쇼바 세트를 샀어요. 앞뒤 전부 샀어요. 차 번호를 이렇게 등록해주면 쇼바를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고쳤는데 조수석 쪽에서 계속 소리가 턱턱턱 소리가 나요. 이거 고쳤는데 왜 소리가 나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선배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공업사 하나를 소개받아서 거기 갔어요. 처음 그분을 대면한 겁니다. 그분이 이거 어디서 고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 쇼바 전문점에다 갖다 고치려고 했더니 돈이 안 된다고 나중에 오라고 해서 내가 집에 갖다 처박아 놨었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너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뜯어서 고쳤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 권사님인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럼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거짓말 안 했어요. 참 좀 창피하지. 진실하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 다 좋았는데 뭐가 틀렸냐. 거기 보면 빨간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있었어요. 그 빨간 점이 벽하고 이렇게 맞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간 김에 그러면 그 권사님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봐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까? 창피하잖아요. 거짓말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제가 장비 세트를 사가지고 시골에서 고쳤습니다. 근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종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음에 또 이제 24절, 25절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